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로운 잊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의지나 결정에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죠. 우리 친구는 입시형 투어가 단순히 놀러 오는 이렇게 그런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일의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소년부 김지우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김해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성실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모범적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갔으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 줄 알고 갔었지만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서부터 점점 교회에 가기가 귀찮고 일요일이 되면 엄마에게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엄마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예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션 투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션 투어를 다녀오면 그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몰아서 보충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싫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선생님이 계속 끈질기게 말씀하셔서 학원 보충은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과 실컷 놀다 오자 하는 마음으로 미션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션 투어를 가고 싶어서 가서 하고 싶은 것은 오직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은 것과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미션 투어 4박 5일간 제가 정했던 목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걷는 것도 즐거웠고 새파란 동해바다와 파도, 태백산맥,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아름다웠습니다. 맛있는 뷔페 식사와 홍게도 파티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던 우리만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건과 우리를 수십 번 넘어지게 했던 스키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미션 투어를 가기에 결정할 때도 출발하는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오직 놀다 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미션 투어를 다녀온 지금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션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저녁 때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은 우리를 모아두고 말씀과 특강을 전해주셨습니다. 태도가 좋은 친구에게 용돈을 주신다고 하였기에 우리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호건아, 용돈 만 원 넘게 받았지? 넌 정말 훌륭한 친구야. 사실 용돈 때문에 집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은 질문했고 또 질문했습니다. 미션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부를 잘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미션 투어를 다녀온 후 이제는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재능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션 투어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션 투어를 가기 전에는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셔서 한 번에 다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금부터 계속될 것에 감사합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투어는 대화입니다. 깨달음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전 투어는 위안이다. 비전 투어는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노선도이다. 비전 투어는 지름길이다. 비전 투어는 인내입니다. 비전 투어는 발표입니다. 비전 투어는 망원경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을 제 미래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Okay, so this song called Life is Wonderful. Whatever happens, we live with Jesus. It's gonna be wonderful. So I want to bless you. God's blessing. Jesus is with you. Jesus loves you. Life
is wonderful. 君と生きる人生は Life is wonderful. 不思議な冒険さ Clap your hands. Yeah, hey. Life is wonderful. 君と生きる人生は Life is wonderful. 不思議な冒険さ今日はどこへ行こうかな君の心の行き先はあの虹の彼方へだから探しに出かけよう心に流れる音楽気ままな旅は続くのさ思い出の足跡つけて感謝捧げて歌うのさ Life is wonderful 君と生きる人生は Life is wonderful 不思議な冒険さ俺らゴスペルライオンと家族ロック二人合わせてライオンロック神様の福音届けるぜ地の果てまで精霊によって神の言葉賛美持って敵の力打ち破れ不可能はないこの方に人生の手綱全て委ねて人生の後半突き進め信仰の先輩心に抱いて決して離れないイエスの愛で自分のレース走り抜け山あり谷ありでこぼこ道 But life is wonderful ウィスケンの父喜び楽しみ悲しみ全部分け合い励まし命の限り Life is wonderful 君と生きる人生は Life is wonderful 不思議な冒険さ안녕하세요. 비전 투어를 마치고 온 고등부도 가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비전 투어를 시작할 때는 비전을 찾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잔소리 없이 친구들과 가는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부모님에 의해 반강제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비전 투어 사전 모임에서도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배우고 제 동사들을 정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저는 힘든 하루가 얼른 끝나 숙소에 돌아가서 잠에 들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히라도에 도착해서도 저에게는 성당이든 성이든 피곤한 일정뿐이었습니다. 모두 둘러보고 다 같이 침묵하며 걷기 시작했는데 걷는 동안 기도 대신 어떻게든 딴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걷기 시작하자 기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비전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조금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걷던 도중에 산속에 있던 하비에르 성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 어떤 건물보다도 높고 아름다웠지만 다른 건물들과는 떨어져 홀로 서 있는 성당의 모습이 조금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비전 투어 전 개인적으로 찾아봤던 난민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와 하나도 다를 게 없지만 내전이 잦은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갈 곳 없이 떠돈다던 그들이 마치 옛 일본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던 기독교인들 같았습니다. 도와주다라는 동사를 정하고 기도하던 제게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틀린 방향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 비전을 찾지 못해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소망도 주시고 모든 걸 이뤄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듣던 얘기였지만 이때만큼은 이 사실이 조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 제 모습에 혼자 놀랄 때도 있었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일본인 선교사님을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과 밝게 웃고 계시던 얼굴이 마치 모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이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자고 하시는 찬양팀 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남은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주실 마음과 생각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을 열심히 기도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점점 초조해지고 제게 주시는 은혜나 방황제시는 이게 끝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8일차에 구름의 올레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돌이 많은데 미끄러운 길이어서 아래만 보며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걸 기도하면서 걸었지만 욱신거리는 발목과 지끈거리던 머리 때문에 지쳐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제 위로 어느 순간 강한 햇빛줄기가 떨어졌습니다. 나무로 덮여 어두웠던 길인데 제가 서 있던 그곳만 유독 밝아서 위를 올려다보자 파란 하늘과 그 안에 가득 찬 구름이 보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그곳만 그림자 하나 없이 쭉 뚫려 있는 걸 보고 순간 마음이 아릿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옳은 길을 주신 게 맞다는 것에 대한 감사, 절 믿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위안과 그때 제가 올려다봤던 그 나무들 사이로 보이던 하늘처럼 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등의 여러 감정들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알게 되었고 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절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만 계속 느끼고 싶어서 돌아와서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비전 투어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잊을 수 없던 10일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 10일간 저는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고 세상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었기에 더 확실한 비전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걸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고 보잘것없는 저를 믿고 기대해 주시며 비전 투어를 잘 끝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1학년 백민수입니다. 먼저 비전 투어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박 10일 동안 비전 투어를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올라오는 잡초들처럼 제 안에는 부끄럽게도 거짓되고 악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부끄럽게도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지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던 저에게 비전 투어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비전 투어가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그런 여행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앤드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을 읽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 마음에 와닿는 동사 3가지, 희망을 주다, 동기부여하다, 영향력을 끼치다를 찾아보고 묵상하며 비전 투어에 대해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일본에 도착해보니 한국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건물들의 높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와 달랐습니다. 침묵의 배경이 되는 히라도 섬 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먹고 난 뒤 저희가 나가는 끝까지 식당 아주머니께서 일본어로 고맙습니다 라고 꾸벅 인사해 주셨습니다. 또 먹고 나와 길을 걷고 있을 때 할머니와 눈이 잠시 마주쳤는데 할머니가 바로 고개를 숙이시며 먼저 인사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달리 차도 정말 느리게 가는 일본을 보며 정말 일본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음식이나 무언가를 남에게 해줄 때도 다른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마음가짐으로 존중해주는가를 느꼈습니다. 항상 시간 때문에 바빴던 평소의 일상들과 달리 일본 사람들의 여유롭고 사람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굉장히 힘을 얻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힐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평소에 못 잤던 잠도 자고 보지 않던 바깥 풍경들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생각들도 공유하며 그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일정이 끝나고 저녁 모임을 가지며 내 마음에 와닿았던 동사 3가지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을 연관지어 고민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저 한 사람만의 시선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16명의 시선, 16명의 생각으로 한층 더 깊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민했습니다. 또 침묵책의 배경이 되는 히라도 섬에서 베개했던 신부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밀물이 차오르면 숨막혀 죽었던 그 차가운 바다를 보면서 정말 나였다면 믿음을 지켰을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목이 잘리고 그것들을 진원해 놓은 사진들을 보고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이 대단하게 느껴졌고 한편으론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부르심 받았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도자기 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 중 김해 출신이신 백화선 도공이 계셨습니다. 백화선이 본명이 아니라 100살까지 산 할머니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백화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백화선 갤러리와 그곳에 있는 그 도자기들을 보며 적국으로 끌려와 가족들을 보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도자기를 만드는 심정이 얼마나 비참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불쌍해졌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걷다 보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적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당장 앞길에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살려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맞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성인 기념관이 가장 느낀 점이 많습니다. 28살 수사부는 십자가에 매달려 창에 찔리기 전 미소가 창에 찔리고 난 죽은 뒤에도 계속되었고 12살 아이는 자신은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당당히 순교하였으며, 또 어떤 분은 자신을 창에 찌르려는 사람에게 끝까지 회개하고 개종할 것을 이야기했던 그들 26인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미소 짓고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소리쳤을까? 전시관을 보는 내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저를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제가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미소 지으며 또 나의 십자가를 찾으며 순교한 26성인들과 같이 주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전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지만 전 이번 비전 투어를 통하여 진짜 믿음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가를 보았고 무엇이 귀중한 가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았습니다. 전 앞으로 제가 찾은 동사 3가지를 가지고 산을 오르며 했던 생각들과 기도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 역할을 담당하고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 되는 역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수 없는 유혹
저는 9박 10일 앱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친구들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놀 생각에 신나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첫날 배에 타서 처음 하는 큐티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에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이 절로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큐티 시간에 말씀 묵상도 좋지만 이야기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은 곳을 보더라도 각자의 느낌대로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좋았고 다른 조 친구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는 것도 참 재밌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여행을 하고 또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한국보다 훨씬 따뜻해서 잘 다닐 수 있었고 비가 온 적도 있었지만 잠깐 온 거라서 일정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보에는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를 조금만 경험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7.6의 높은 강도로 났을 때 저희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진에 겁도 났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늦게서야 알게 됐지만 자국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본 유형 문화제라고 하는데 147년 된 오사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해 교회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아주 웅장하고 멋졌지만 공간에 비해 사람이 많이 없어서 놀랬고 슬펐습니다. 일본은 교회가 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까 더욱 씁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끝나면서도 생각한 거지만 일본에서도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과 다음에 예배 드리게 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 이번 여행에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쌩쌩하게 잘 다녔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들 지쳐가고 아픈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큐티하고 기도 드릴 때 모두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친구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회복도 잘 되었고 다 같이 집으로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 또 목사님과 함께 처음 배를 탈 때, 배에서 나왔을 때, 일정을 소화할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앱투어 가기 전에는 신앙적인 부분보다는 노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갔습니다. 둘째 날에 다짐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해야지 하면서도 신나게 노는 거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앱투어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 저의 모습은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았던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도 먼저 찾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투어가 계속 진행되어서 저희 후배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넓은 세계로 떠나는 경험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앱투어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모님, 교회 집사님들,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신앙의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